어떤 과학자들이 질을 가지고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빛이 동물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독에다가 질을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후에 쥐를 넣어놨더니 3시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쥐를 독에다 넣고 햇빛 비칠 수 있도록 했더니 36시간 후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도 사실 희망만 있다면 우린 죽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캄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친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꿈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고 꿈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미래의 일을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꿈을 정말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인 이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 없이 그저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토마스 캐리는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다
다 먹기 위한 것이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식사 내내 소화가 되지 않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먹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 빌 할베이스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아들도 빌도 사업을 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청년 20살 때에 남미 여행을 또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 선교사를 이렇게 만나면서 이 브라질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코파카바나 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아주 그 멋진 레스토랑에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는 60대 노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대화냐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안 쓰고 애쓴 것에 참 보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이런 멋진 밤을 보내고 있으니, 참 호강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할 만하지 않았느냐. 그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 목사님은 20살 때예요. 그 60대 노 부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어리석게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평생 고생하다가 멋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고작 인생이란 말인가. 그 말을 듣고 그는 호텔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제 인생에 있어야 되겠나이다. 나의 삶을 받으소서 하고 그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교 한 교수님의 그 비전을 자기가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불이 붙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로크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도에 불이 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그런 예배를 처음 시작한 교회고요. 예배 가운데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간단한 연극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는, 그리고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고 우리가 언제 그 한 자리 하겠습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도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 알 바 아니고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것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미국에 사니까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참으로 물질적으로 복되고 우리 하는 일이 형통케 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내가 만든
야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야망은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 뿐입니다. 소망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인데요,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어느 책보다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 김인중 목사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분의 인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붙잡힌 바 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목사님이 평생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전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이 김인중 목사님의 목회는 단순하다는 거야.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겁니다. 소금장수 김수흥 장로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김수흥 장로님이 소금 장사를 하면서 많은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 3장 9절 말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정확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학개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장로님의 삶을 붙잡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는 소망과 꿈을 꾸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사는 삶,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비전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 생애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약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1장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1장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거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부담되죠. 가나안 땅이요, 저절로 그냥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닙니다. 정복하고 싸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땅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그렇게 인상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찬송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서 나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왜요?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비전을 주님 친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찬송하며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부담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임재의 약속,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 가운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갑자기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를 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이 그때 딱 떼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도 같이 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나더니 비늘이 떨어지더니 눈이 열리고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달려갈 길이 자기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고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가게 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고 28장까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는 바울과 함께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바울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령 행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교회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계세요? 미주 한인들의 최대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주에 사는 한인들이 생명의 전화 상담한 가장 많은 내용의 그 주제가 외로움입니다. 고독. 고국을 멀리 떠나서 많은 친구가 없죠. 그리고 뭐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뭐 마음대로 TV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민자로 사는 거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옆에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주님의 임재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임재의 그 약속, 동행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저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순간순간 내 염려, 내 근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기쁨이 없어도, 아무 감격이 없어도 감정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빛이 안 보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뒤에는 로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주신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사역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안식하세요. 잠잠하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든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늘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잘 알잖아요. 17세기 프랑스 수도원 형제예요. 이 형제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라고 그랬고 10번째 지금 바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 죽으십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다른 어떤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기도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설거지하는 시간이나 다 그것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요리사였거든요.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정말 행복감 속에 사는 겁니다.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들으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는 분이더라고요. 자기 아들 자녀가 5이 있는데 다 선교사로 보냈고 마지막 아들 이름이 선교예요. 이름이 선교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선교사로 살아야지. 근데 그분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전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랑 안에 사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을 묵상하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데 정말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성령의 충만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succeed,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늘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중얼거리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에 결국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행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에어로빅 그 비디오를 하루에 1시간씩 본다면 한 달 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이어트 하기를 원한다면 에어로빅 그 비디오 보면서 실제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거 그거요, 하루에 1시간씩 말씀 읽어도요 뭐 본인에게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결국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풍랑 만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비전의 사람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기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레마 음성을 두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레디컬이란 책 추천도서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했는데 출간 10개월 만에 5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31주간 진입한 책이고 아마존에서 종교 부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유지했던 책입니다. 젊은 나이에 브로크힐즈라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때에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디컬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읽어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이 데이빗 목사님이 정말 제자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레디컬 이스페리먼트, 정말 급진적인 실험을 해달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야. 1년 동안 5가지 사실에 순종하라는 거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5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45억 이상의 영혼이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있고 10억의 영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 세계의 구석구석 온 세계의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패트릭 존스턴이 쓴 세계 기도 정보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보면 날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1년 동안 통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는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라라고 안 하세요. 단순하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은요, 쓰다 남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할 때 조금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아니면 여름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필요한 선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는데 보면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막 바로 임박한 그런 약만 보내주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참, 그건 희생이 아니다. 주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 들어요. 희생은요, 정말 내가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줘보자.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좀 사치스러운 거 안 해도 될 거 좀 절약해보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자는 거예요. 낯선 곳.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정과 이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연말 되면요, 이 말씀에 도전받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들고 그 지역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다른 나라에도 갔었는데 국내에 또 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빈민촌에 가까운 지역에 빈민촌에 가서 또 섬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만들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들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출석만 하지 말고 완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좇으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섯 가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과격한 그런 레디컬한 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강한 아낙 자손들, 그 성읍 사람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장정 다 남녀노소 포함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안에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질 것을 그려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주님의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